옛말에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악한 것을 우리가 심었을 때 반드시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악한 것을 거둔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해석해 보면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반드시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이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났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씨를 뿌렸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도 물론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다 받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거두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과 남을 해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만 가득한 세상에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떤 것이 후손들에게 남겨지게 될까요? 그것은 참담한 후손들이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가난과 궁핍과 핍박만 유산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나라,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 그리고 정직히 행하는 나라, 윤리와 도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 당연히 그 원칙에 입각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나라를 후손들이 그대로 물려주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어떤 일을 행하여야 되며 또 어떤 일을 선택하여 행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남은 것은 아름다운 유산이 남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남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발락 왕이라는 왕과 예언자 발람이라는 예언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에 부닥쳤을 때, 물론 위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근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자기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백성과 군대를 조직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모압 왕이 볼 때는 자기들이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유명한 예언자인 발람을 불러와서 좀 막아달라, 저들을 저주해서 좀 막아달라,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들고 사신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사신을 만나서 모압 왕 발락에게 와서 발락 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발람의 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인 발람은 발락 왕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주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었고,
그러나 육신에게는 모압 왕 발락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면 많은 재물과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는 마음속에 신앙의 근심이 되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영화로운 재물과 명예가 찾아오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발람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명예와 권세와 많은 재물을 선택한다. 여기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발과 몸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명예와 육신의 재물을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분명히 알면서도 발은 어디로 간다고요?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발람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악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 이런 예를 들어서 뇌물과 명예와 권세를 줄 때는 반대적으로 무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예 딱 꺼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과 명예와 권세와 많은 재물이 왔다 이러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선지자인 발람도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데요. 신앙인에게도 재물의 유혹이 오게 되면 그것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제로 보면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는 마음은 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죠? 유명한 선지자인 발람도 여기에 준하면 재물의 미혹의 영에 빠졌다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재물의 유혹,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것에 쉬 넘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발람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발락 왕이 와서 재물을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백성들 저주하지도 말고 그 백성은 내가 선택한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택을 이미 했다라고 발람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인 발람은 이게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마음을 닫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흔들리게 되는가 하면 사신들이 가지고 온 재물과 우리 모압 왕 발락에게 가면 어마어마한 존귀함과 영광을 줄 것입니다, 이런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신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루를 한번 여기서 좀 자고 가 있어. 우리말로 자고 가 있어. 내가 밤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미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하느님은 과감에 돌아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룻밤 묵어 가시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마음의 미혹이 되어졌다 이런 말인 것이죠. 사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유익, 재물 이런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밖에 아닌 것이죠. 그런데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일평생 쌓아온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 어리석은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미혹으로 찾아오는, 유혹으로 찾아오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양육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가 말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 영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오시면 발람과 같이 하지 않고 과감하게 안 돼요. 나는 그럴 수 없어. 돌아가시오. 이렇게 했겠죠. 이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사람은 과감하게 자르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조금만 있고 부족하다면 이렇게 세상 만물들이 슬 밀려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있죠. 탐심이라는 것이 있죠. 정욕이 있고 자랑이 있고 교만 같은 게 있죠. 이것을 살살 사탄이 긁어오게 되면 우리가 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도 일평생 고귀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국가적인 영웅을 만들어주고 많은 명예와 재물을 준다 하니 넘어가기 딱 쉬운 것이었던 것이죠. 함부로 이게 딱 거절하기는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이게 솔직하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손해가 와도 과감하게 단절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버릴 줄 아는 자도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만 예를 들자면 스코틀랜드 출신의 믿음이 좋은 에릭 리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육상 선수입니다.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1980년대 모스크바 올림픽에 100m 달리기에 아주 유력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금메달 놓고 결승전이 벌어지는 100m 결승전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그날이 일요일 주일이었었습니다. 에릭 리엘은 일평생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주일만은 범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인물인데 올림픽 100m 결승전이 바로 주일날 열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유력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기록으로 봐서는.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에 지금 달리기 해야 된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당연히 달리기 하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른 대회도 아니고 올림픽이고 그것도 100m 결승이고 금메달 달려있는데 이건 내 영광만이 아니라 국가의 영광도 달려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100m 달리기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주의를 지키려고 금메달을 포기했습니다.
방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에서도 욕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리엘은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신앙의 원칙을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 딱 하고 끝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냥 두었을까요? 그 다음 주간에, 그 다음 이틀 뒤에 화요일 날에 400m 달리기 있는데, 원래 400m가 자기 주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금메달 땄어요. 네. 한순간의 영광보다 영원한 가치, 그거 지키는 리얼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리얼의 신념과 신앙과 길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오늘 교회 안 가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 오는 일이 허다하이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누이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남는 것은 아름다지 못한 유산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쫓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악이 장성하게 되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이제 과감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발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미혹에 이끌려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는데 그래도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나 내가 한 말을 절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귀를 멈추어 세우십니다. 나귀를 멈추어 세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걸을 때에는 순탄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만나는 그런 길을 걸을 때에는 가다 보면 이상하게 장애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돌아서라는 말인 것이죠. 이 나귀가 안장을 쥐고 발람이 탔습니다. 출발하는데 나귀 눈에만 여호와의 사자가 보인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장 23절에 보면 나귀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밭으로. 그러니까 위에 나귀에 타고 있던 발람이 아니 이놈은 나귀가 왜 이러냐 하며 채찍질 했습니다. 야 여기가 길이야. 채찍질 했습니다. 발람의 눈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채찍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길에 올라왔습니다. 조그마한 돌담길에 들어섰습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나귀가 놀래가지고 나귀가 벽에 기대었습니다. 발람의 발이 나귀의 등과 벽돌 돌 사이에 끼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 그래서 또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아프다고 채찍질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나귀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나귀가 이제는 완전히 여호와의 사자가 눈앞에 딱 서 있으니까 아예 엎드려 버립니다.
나귀가 엎드린다? 이거는 죽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말은 서서 자는 동물입니다. 말이 누웠다? 이건 정상이 아닌 겁니다. 발람의 나귀가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평소에 하지 않는 나귀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나서 이제는 채찍질이 아니라 때리세요.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지팡이로.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8절이죠.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지금 이거 누구의 말입니까? 나귀의 말입니다. 나귀의 말.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으셔서 말씀을 주셔서 말하게 했습니다. 발람에게 주인, 이보시오 주인, 내가 평생 주인의 명령을 잘 따라왔는데 왜 3번이나 이같이 때립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에? 라고 하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발람의 지금 그의 행위가, 이런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나귀의 입을 열었다는 말은 누가 하셨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시고, 누가 발람의 길을 막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 믿는 사람이면 지금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돌아서야 됩니까? 잘못된 것은 확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확 돌아서야 됩니다. 확.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닌가, 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직하고 공의로운 일인가 아닌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특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은 잘못된 길을 가면 반드시 막았습니다. 우리가 인지를 잘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안 되도록 하십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항상 3번은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잘 따라옵니까? 잘 지킵니까? 헤아리지 못하고요, 고집 피웁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고스란히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7족속이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쫓아내버리려고, 그들의 범죄함을 쫓아내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100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살다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놈들도 안 되겠네 하면서 쫓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멸망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진노의 막대기로 누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강력한 군대인 이 바벨론 군대가 작은 약소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점령하죠. 예루살렘 성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605년에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그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 파릇파릇한 젊은 인재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이옵니다. 우리 모두 다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럽시다 해놓고 아무도 안 따라가는 겁니다. 8년쯤 지났습니다. BC 509년에
597년이죠. 8년쯤 지났어요. 597년에 또 바벨론 군대가 짓밟으러 왔습니다. 조공을 바치라 했는데 조공을 안 바쳤거든. 그래서 군대를 또 몰고 와서 온 나라를 짓밟아 유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를 잡아간 또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이라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호소하는 그런 바들리브 선 바빌론 이런 노래 아시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 137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옛날 아바라는 그룹이 그 시편에 있는 글을 인용해서 137편의 내용을 가사로 해서 불렀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잡혀가 포로로 잡혀가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었다라는 이 가사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왕국에 모여서 왕과 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구원병을 애굽에다 요청합시다. 이제 이집트에다가 우리 구원병을 좀 요청하자. 아니면 성전에 있는 황금들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용병을 삽시다. 돈 주고 군대를 산다 이 말입니다. 용병을 삽시다. 이렇게 막 해서 자 그렇게 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똥꼬집을 부리며 살다가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왕이고 대신들이고 그의 가족들이고 뭐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다 무너져 해파되어져 버립니다. 성벽이고 성전이고 성전이고 뭐고 다 부셔져 버립니다. 불타워져 버립니다. 3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도 안 지켰습니다.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공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인생이 생각할 때는 인정사정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해서 3번이나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막는 위기가 왔다 하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던가 아니었던가. 그 원칙을 깨달아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위기에 만났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때 확 돌아서야 됩니다. 다 놓고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손해가 나도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재산, 명예, 권세 이런 것 붙잡다가 공멸합니다. 공멸. 지금 우리나라도 공의로운 법이 조금 무너지는 듯 보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을 뽑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우리 후손들이 먹고 잘 사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으로 대통령으로 삼아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하셨나 모이네.
했어요. 예,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길을 확 돌아서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뉴스에 보면 온통 전쟁이요, 온통 죽겠다라는 소식만 가득합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부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곳곳에 전쟁이 나고 기근과 지진과 이런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살고 있으면 계속 가면 되지만 위기가 있거나 장애 요소가 있거나 할 때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스가랴 1장 3절, 스가랴 1장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얘야 그렇게 가지 마라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예, 또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 회초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3번까지 그렇게 하다가 4번 넘었으면 버려버립니다. 성경은 한 3번 이상 가면 좋겠는데 3번 정도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아끼십니다. 그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반드시 위기로 스톱시키십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돌아서야 된다고 했죠? 확 돌아서야 됩니다.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으시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 상길 교회 교우들이 다 되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아름다운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겼다, 이런 소리를 듣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뒤돌아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관으로 선택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 경고해도 우리는 참 무지하여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눈으로 보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즉시 돌아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서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것을 깨닫고 늘 경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길 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